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을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았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 내어주는 나물과 약초를 캐고 좁은 비탈밭을 일구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신선들의 세상 같기도 했습니다. 산이 깊은 만큼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 또한 자연의 일부라 여기며 산신령이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누구보다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먼 장터로 일을 하러 떠난 사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있어 곧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비록 몸은 무거웠으나 연화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텃밭을 가꾸며 집안을 살뜰히 보살폈고 태어날 아이에게 입힐 베넷저고리를 짓느라 밤늦도록 호롱불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비록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으나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갈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지내는 연화를 안쓰럽게 여겨오다가다 옥수수나 감자 같은 먹거리를 건네주곤 했고 연화는 늘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출산을 앞두고 몸을 보할 약초를 구하기 위해 집 뒤편의 얕은 숲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마을과 숲의 경계 즈음에는 해산한 산모에게 좋다는 귀한 약초들이 간혹 눈에 띄곤 했기에 그녀는 천천히 땅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사로웠으나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공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들려왔고 숲의 깊은 곳에서 풍겨오는 흙내음은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다가 커다란 바위 아래 우거진 풀숲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토끼나 오소리 같은 작은 짐승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연화가 조심스레 풀숲을 들추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어린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새끼였는데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듯 작고 여린 모습이었으나 분명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새끼 호랑이는 도망칠 힘조차 없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녀석의 뒷다리는 날카로운 바위 틈에 끼어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주변에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와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기에는 연화의 심성이 너무나도 여렸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그 생명을 구하라는 듯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살폈지만 숲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했고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갔고 녀석은 낯선 인기척에 작게 하악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힘을 잃었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연화는 마치 자신의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건네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쓰고 있던 머리수건을 풀어 새끼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 지혈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자 새끼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움찔거렸으나 연화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심한 듯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호랑이는 산신령의 사자라고 불리기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마을에 있었지만 연화는 이 어린 생명이 산신령이 자신에게 보낸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대충 싸매기는 했으나 이대로 숲에 두고 갔다가는 피냄새를 맡은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상처가 덧나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힌 듯 입고 있던 앞치마를 넓게 펼쳐 새끼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과 허리에 전해졌지만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힘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함께 이 불쌍한 녀석을 살려보자꾸나. 그녀는 새끼 호랑이가 보이지 않도록 앞치마로 단단히 감싸 안고는 주위를 경계하며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어 호랑이 새끼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장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이 어린 것을 죽이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연화는 행여나 누가 볼까봐 큰 길을 피해 덤불이 우거진 새끼를 택해 걸었습니다. 다행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여 사위가 어둑해진 탓에 밭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 길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녀는 품에 안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웃집 담장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겨 무사히 자신의 집 살인문을 통과했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 연화는 누가 볼세라 얼른 부엌 옆에 딸린 작은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은 겨우내 먹을 감자와 물을 저장해 두는 어둡고 서늘한 곳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쌓아둔 집더미를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헌옷가지들을 깔아 푹신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새끼 호랑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자 녀석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깨끗한 물과 무명천 그리고 상처에 바를 된장과 약초 지식인 것을 챙겨 들고 다시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본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듯하여 정성껏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연화는 굶주렸을 새끼 호랑이를 위해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끓이고 아껴두었던 말린 고기를 잘게 썰어 물에 불려왔습니다. 녀석은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경계했으나 연화가 손가락에 미음을 찍어 입가에 대어주자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맛을 보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음식 맛에 눈이 번쩍 뜨인 새끼 호랑이는 곧이어 그릇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미음과 고기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뱃속의 아이도 기분이 좋은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어서 낫거라. 네 어미가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연화는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신기하게도 맹수의 새끼인 녀석은 골골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간간이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광문을 단단히 단속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지만
혹시라도 새끼 호랑이가 울지는 않을까, 냄새를 맡고 어미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물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후회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기에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얕은 잠을 자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고 산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듯하여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을 때 다행히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고 밤새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먼저 마당을 쓸고 밥을 지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부엌 뒷문으로 들어가 방에 있는 새끼 호랑이를 살폈고 녀석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이제 연화를 어미처럼 따르며 그녀가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거리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집고양이 같아 연화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문을 여닫을 때마다 주위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관아에 신고하거나 사냥꾼을 부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나자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높던 가을 하늘이 점차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을 감싸 돌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날씨가 왜 이리 다즌고 하며 혀를 찾고 빨래를 널던 아낙네들도 서둘러 거두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산의 짐승을 집에 들인 것 때문에 산신령이 노하여 날씨를 변덕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점점 더 두꺼워져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낮게 깔렸고 공기 중에는 물 비린내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로 변하여 지붕을 요란하게 두들겼습니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밤새도록 퍼부어 대지를 적셨고 계곡물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빗소리에 묻혀 새끼 호랑이의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눅눅해진 광 안에서 녀석이 춥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헌이불을 더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비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꼼짝도 못한 채 하늘만 원망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밭작물들은 물에 잠겨 썩어갈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의 인심도 날씨만큼이나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린 지 닷새째 되던 날, 마을 어귀에 사는 사냥꾼 칠성이라는 사내가 우장을 걸치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산짐승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비 오는 날 할 일이 없어 마을을 기웃거리다가 연안의 집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풍겨오는 비릿한 짐승 냄새가 그의 예민한 코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연안의 집 담장 주위를 서성거렸고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연안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허리춤에 차인 사냥칼은 번뜩이는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뱃속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제발 그가 그냥 지나가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마당을 훑어보았고 굳게 닫힌 광문 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집에서 산짐승 누린내가 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연화의 귀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고 광 안에 있는 새끼 호랑이가 혹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조바심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 하고 크게 울려 퍼지며 하늘이 번쩍였고 그 소리에 놀란 칠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연화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이 빗속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다행히 칠성에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등장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 연화댁이구만. 아니, 집 근처에서 묘한 냄새가 나서 말이요. 혹시 산짐승이라도 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 칠성의 말에 연화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쥐들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몸이 무거워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칠성은 만삭의 임산부를 상대로 더 이상 추궁하기가 곤란했는지 찜찜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조심하게나. 요즘 산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문단속 잘하고. 칠성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전조에 불과함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돌아간 후에도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을 앞 개울물은 둑을 넘칠 듯 불어났고 뒷산의 흙더미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광으로 달려가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지만 녀석도 무언가 불안한지 계속해서 문 쪽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인간도 짐승도 모두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빗소리와 함께 점점 다가오는 운명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뱃속의 아이와 이 어린 생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연화의 마음속에는 먹구름보다 더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보내는 경고인지 아니면 보호의 손길인지 알 수 없는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마을 분위기는 한층 더 흉흉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이번 비가 예사비가 아니라며 수군거렸고 누군가 산의 금기를 깬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눈초리는 알게 모르게 마을 끝자락 외따로 떨어진 연화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퍼뜨린 이상한 냄새에 대한 소문이 밤새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집 안에 갇힌 채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빗소리 사이로 느껴지는 저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질 듯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운명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퍼부어댔고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잿빛 구름이 소용돌이 치며 마을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이미 땅을 깊게 파놓았고 마당의 흙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는데 애써 가꿔놓은 밭작물들이 물에 잠겨 썩어가고 있었고 눅눅한 습기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곰팡이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335 마을 회관이나 정자나무 아래 모여 하늘을 원망하며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 기이한 날씨의 원인으로 모아졌습니다. 예로부터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거나 산신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이렇듯 묻은 비가 내린다는 속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누군가 금기를 깬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의 불씨를 지핀 것은 다름 아닌 사냥꾼 칠성이었는데 그는 주막에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니까. 그 과부댁 연환의 집에서 분명 산짐승 냄새가 났어. 그것도 아주 고약하고 비릿한 맹수의 냄새란 말이야. 칠성은 침을 튀기며 며칠 전 연환의 집 앞에서 맡았던 냄새에 대해 떠벌렸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계속되는 비에 지쳐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게 얌전하던 산이 갑자기 이렇게 울어대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호랑이나 곰 같은 산신령의 짐승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 법이야. 칠성의 말은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순박했던 이웃들의 눈빛은 서서히 의심과 적개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환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 산과 맞닿은 곳에 떨어져 있었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는 않았지만 칠성의 이야기가 퍼진 후로는 빗속을 뚫고 염탐하러 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지만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며 집안의 동태를 살피거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바깥의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도 혹시라도 광에 있는 새끼 호랑이가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귀를 곤두세워야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불안을 느끼는지 뱃속에서 요동을 쳤고 연하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조금만 참자. 다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듯 속삭였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어느 날 오후 칠성은 동네 건장한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다시 연환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땅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짐승의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가긴 했으나 희미하게 남은 짐승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 보라고. 이게 개 발자국인가? 아니야. 이건 분명 산짐승 발자국이야. 발톱 자국이 선명하잖아. 칠성이 소리치자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땅바닥을 들여다보았고 그들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연환의 집을 노려보았습니다. 연환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당장이라도 그들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만 같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다행히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아무리 그래도 확실한 증거 없이 남의 집을 덮칠 수는 없다며 만류하는 바람에 그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리고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무렵 누군가 연환의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환은 화들짝 놀라며 누구여? 하고 물었지만 밖에서는 나다. 옆집 할미야라는 익숙하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연하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분이었기에 연하는 안도감과 함께 망설임 끝에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낡은 우장을 벗으며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근심과 엄숙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아랫목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야, 네가 요새 통 밖으로 나오질 않아 걱정이 돼서 왔다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연하는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따뜻한 숭늉을 내왔지만 손이 떨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흉흉하다. 사냥꾼 칠성이가 내 집에서 맹수 냄새가 난다고 떠들고 다녀. 내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릴 리 없겠지.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런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사정이 있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산은 속일 수 있어도 산신령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이 비가 예사비가 아니란 걸 너도 알게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전해져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엌 쪽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마치 그 너머 광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들어올 때부터 집안 전체에 배어있는 미세한 짐승 냄새를 맡았을 터였지만 굳이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옛적에 산짐승을 잘못 건드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지. 산의 것은 산으로 돌려보내야 탈이 없는 법이야. 사람이 욕심을 부리거나 정에 이끌려 억지로 붙잡아 두면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단다. 그것은 연화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자 살 길을 열어주려는 간곡한 충고였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말뜻을 알아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마 호랑이 새끼가 있습니다라고 자백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품속에서 주먹만 한떡 덩어리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몸도 아닌데 잘 챙겨 먹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뱃속의 아이도 산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우장을 걸친 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남긴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가 영원히 집안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녀석이 자랄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밖에는 사냥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숲은 폭우로 인해 물바다가 되었는데 지금 녀석을 내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떠미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광으로 들어갔는데 호롱불 아래서 새끼 호랑이가 그녀를 반기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녀석은 눈에 띄게 자라 있었고 상처도 거의 아물어 제법 호랑인다운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겨워하더니 이제는 집더미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하고 연화의 치맛자락을 물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녀석은 배를 뒤집으며 애교를 부렸는데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차마 숲으로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어찌하면 좋으니 사람들은 너를 잡으려 하고 하늘은 이렇게 비를 뿌려대니. 연화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호랑이도 연화의 슬픔을 느끼는지 장난을 멈추고 그녀의 품에 가만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치 집을 통째로 뽑아버릴 듯 휘몰아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혔고 뒷산의 나무들이 찢겨 나가는 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광에 있는 호랑이도 불안한지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을 긁어댔는데 그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갈까봐 연화는 몇 번이고 광으로 달려가 녀석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전과 달리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난 듯 번뜩였고 좁은 광 안을 빙빙 돌며 나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녀석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참아
지금 나가면 위험해라고 달랬지만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힘은 이제 그녀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는 칠성을 비롯한 마을 장정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되자 둑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고 산사태 조짐까지 보이자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산신령의 노여움이야. 그 집구석을 뒤져서 부정한 것을 찾아내 태워버려야 비가 그칠 거라고. 칠성이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고 촌장을 비롯한 어른들도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희생양을 찾아서라도 이 재앙을 멈추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연환의 집으로 간다. 만약 짐승을 숨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년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칠성의 목소리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고 밖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그의 말에 동조하듯 우르릉 쾅쾅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날이 채밝기도 전에 마을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장정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연환의 집으로 향했고 그 뒤를 마을 사람들이 걱정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랐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살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환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때가 왔음을 직감한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옷매무새를 다듬고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문을 열자 새끼 호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오려 했지만 연화는 녀석을 막아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얌전히 있거라.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돼. 그녀는 녀석의 앞에 밥그릇을 가득 채워주고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칠성과 장정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험악한 표정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화댁 문 열어. 안에 뭐 숨겨둔 거 다 아니까 썩 나오란 말이야. 칠성의 고함 소리가 빗줄기를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연화는 대문 빗장을 꽉 잡고 버텼지만 장정들이 문을 밀치자 낡은 나무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어르신들, 왜 이러십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습니다. 연화가 애원하듯 외쳤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들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져 마당에 장독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연화는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뒷산에서 쿠르릉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오며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산허리에서 뿌연 흙먼지가 비와 섞여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사태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저게 다 전연 때문이야. 당장 끌어내. 광기에 사로잡힌 칠성은 자연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연화를 향해 돌진하려 했고 연화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 안에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우렁찬 포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아앙, 그것은 더 이상 새끼의 울음소리가 아닌 산중의 왕이 내지르는 위험 있는 호랑이의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고 칠성마저도 낫을 떨어뜨리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밀은 드러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광 쪽을 바라보았는데 낡은 광문이 덜컹거리며 맹수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진실을 마주하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마치 운명이 그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굳게 닫힌 광문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의 등 뒤에 꽂혔고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습니다. 과연 광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전야의 순간이었습니다. 광 안에서 터져나온 호랑이의 포효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통을 일순간에 조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빗줄기마저 잠시 멈칫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기세에 방금 전까지 문을 부수려던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낫을 들고 설치던 칠성조차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홀로 의연하게 광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 또한 금방이라도 터질 듯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으며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모두 자신과 광문을 향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연화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을 뻗어 광문의 빗장을 천천히 풀자 낡은 경첩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렸고 그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이며 밖을 쏘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어둠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아직은 어리지만 제법 위엄을 갖춘 젊은 호랑이였습니다. 녀석은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과 낯선 살기에 잔뜩 긴장하여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연화의 곁에 서자 이내 낮은 숨을 내쉬며 그녀의 치맛자락에 몸을 비비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맹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순하고 애틋한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으나 그 정적을 깬 것은 다시금 정신을 차린 칠성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니까. 칠성은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여 떨어뜨린 낫을 다시 집어들고는 핏발선 눈으로 연화와 호랑이를 번갈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친 게 다 저 요물 때문이야. 산신령의 짐승을 집에 들이니 부정을 타서 하늘이 노한 거라고. 당장 저놈을 잡아 죽여야 비가 그친다. 칠성의 선동에 겁에 질려 있던 장정들도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어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쇠스랑이 흉흉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본능적인 적개심을 드러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호랑이를 감싸고 있는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살기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호랑이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다쳐서 죽어가던 생명을 거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했습니다. 어미 잃고 피 흘리는 짐승을 외면하는 것이 산신령님의 뜻입니까? 죽어가는 것을 살린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으로 그리고 자신이 거둔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키려는 책임감으로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미신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호소는 그저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날렸는데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악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생명을 살려 네가 짐승 새끼 살리려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저 둑 터지는 소리 안 들려? 산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냐고. 칠성은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고 그 뒤를 따르는 장정들도 죽여라, 호랑이를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호랑이는 연화의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연화가 손을 뒤로 뻗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 신기하게도 공격하려 들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녀석은 마치 연화가 자신을 지켜주려는 것을 아는 듯, 아니면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연화가 다칠 것을 염려하는 듯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번개가 마당 한가운데에 내리꽂혔고 충격으로 인해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칠성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때렸습니다. 번개가 떨어진 곳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뒤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라 땅 밑에서 울려오는 산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 마을 노인 하나가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산이 운다, 산이 울어. 이건 호랑이 때문이 아니라 산이 무너질 징조야.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칠성은 그 경고조차 무시한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웃기지 마. 저 호랑이 놈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내가 오늘 저놈의 목을 따서 제물로 바치겠다. 칠성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연화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호랑이를 감쌌고 호랑이는 칠성의 살기를 느끼고 연화의 어깨 너머로 튀어나가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뒷산의 숲이 거칠게 요동치더니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콰지직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져 연환의 집 담벼락을 박살내버렸고 파편이 튀어 칠성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칠성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멍하니 산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며칠간 내린 비를 머금어 물러진 흙더미가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쏟아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허리에서부터 검붉은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고 그 물살은 순식간에 계곡을 집어삼키며 마을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대자연의 재앙이었고 호랑이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쳐. 산사태다. 누군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치자 호랑이를 잡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각자의 집으로 혹은 마을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오직 연화와 칠성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떨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멍하니 있다가는 자신도 뱃속의 아이도 그리고 이 호랑이도 모두 흙더미에 파묻혀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호랑이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가거라. 어서 숲으로 도망가. 여기 있으면 죽어. 하지만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연화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마치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산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다가 다시 연화를 바라보기를 반복했는데 그 눈빛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간절했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녀석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만삭의 몸으로 산짐승을 따라 험한 길을 달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산사태는 더욱 거세져 집 뒤편의 대나무 숲이 굉음을 내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와 뒷마당을 덮쳤고 연화가 애지중지 가꾸던 장독대와 텃밭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연화는 비명을 질렀지만 자연의 폭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불어난 물이 마당까지 차올라 발목을 잡았고 그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를 죽이겠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외면할 수 없어 손을 뻗으려 했지만 호랑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칠성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을 향해 날카롭게 지저대며 마치 그가 지은 죄를 꾸짖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더욱 세게 잡아당기며 무너지는 집 반대편, 즉 마을 뒤쪽의 가파른 언덕길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흙더미가 덮치지 않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향해 빨리 일어나서 도망치세요. 이쪽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칠성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굳었는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머금은 채 호랑이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무거워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뛰었습니다.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고 바닥은 미끄러워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호랑이는 멈춰서서 연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단단한 어깨를 내어주며 그녀가 의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연화는 호랑이의 축축하고 거친 털을 잡고 의지하며 이 짐승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산신령이 보낸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콱광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집이 흙더미에 깔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녀의 보금자리였고 아이를 낳아 기르려 했던 소중한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더 큰 흙더미가 그들의 뒤를 맹렬한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짐승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을 비롯한 몇몇 장정들은 뒤늦게 도망치려 했지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거나 쏟아지는 흙더미를 피하느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호랑이를 따라 비탈길을 오르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칠성이 흙탕물 속에서 나무 기둥을 잡고 버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연화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호랑이는 그녀의 옷자락을 놔주지 않고 더욱 거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녀석은 마치 지금은 너와 아이만 생각하라고 말하는 듯 단호했고 산 위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고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라서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곳이었는데 폭우 속에 짐창이 되어 있어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연화의 신발은 진흙에 빠져 벗겨진 지 오래였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살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호랑이는 연화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수시로 주변을 경계하며 굴러떨어지는 돌이나 쓰러지는 나무를 피해 길을 안내했습니다. 때로는 으르렁거려 연화에게 위험을 알리고 때로는 몸으로 막아서며 날아오는 파편을 대신 막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구한 은혜를 짐승이 목숨을 걸고 갚고 있는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광경이 빗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산 전체가 울리는 진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화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앞서가던 호랑이가 멈춰서서 노란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명력에 이끌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끝까지 가보자. 연화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저 아래 마을은
이미 절반 이상이 물과 흙에 잠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듯한 풍경 속에서 연하와 호랑이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듯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왔을 때 갑자기 위쪽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보니 집채만 한 바위들이 흙더미와 함께 그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외길 비탈에서 맞닥뜨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연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뱃속의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호랑이도 멈춰서서 굴러오는 바위들을 노려보며 낮게 포효했지만 그 거대한 질량 앞에서는 맹수조차도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바위들은 굉음을 내며 점점 가까워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연하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호랑이를 향해 정면으로 굴러오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밀쳐진 듯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옆으로 튕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는 연화의 바로 옆 비탈로 굴러 떨어졌고 흙탕물 또한 연화가 앉아있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비켜 양옆으로 갈라져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충격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쏟아져 내리는 토사와 바위들이 마치 그녀와 호랑이를 보호하는 투명한 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변만을 피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여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어미와 그가 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이 스스로 길을 내어주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태연하게 연화의 곁을 지키고 서 있었고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녀석의 털은 황금빛으로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앞의 기적에 감사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의 본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더 큰 흙더미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았고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깜빡이고는 다시 앞장서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산이 허락한 길을 걷는 순례자와도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도 호랑이의 안내는 거침이 없었고 연화 또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비틀거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라오던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저것 봐. 돌이 피해간다. 산이 여자를 피해가.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 기적 같은 장면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으로 호랑이를 죽이려 했던 그들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연화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땅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고 하늘에서는 뇌우가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연화와 호랑이는 이제 산중턱을 넘어 더 안전한 고지대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호랑이들의 영역이자 산신령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이 거친 폭풍우 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이제는 잠잠해져 어미와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산사태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밤은 더욱 깊어가고 빗줄기는 굵어만 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는 연화의 턱 끝까지 차올랐던 숨은 어느새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생명의 열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긴 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 감히 발을 들이지 않던 산중턱의 거대한 바위굴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산신령이 기도를 올리던 제단이 있던 자리라 하여 부정한 기운이 닿지 않는 청정구역이라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기이하게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굴 주변만큼은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흙더미와 바위들은 굴 아래쪽 비탈에서 멈추거나 양옆으로 흩어져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 굴 입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굴 안쪽 마른 바닥에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듯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우리 살았어. 산신령님이 우리를 도우셨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젖은 그녀의 얼굴과 손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녀석의 몸에서도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이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 아래쪽 덤불이 심하게 흔들리며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자 호랑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굴 입구로 튀어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사냥꾼 칠성과 몇몇 마을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사태에 휩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기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며 눈에는 공포와 탈진으로 인한 초점 없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호랑이와 그 뒤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도 흙더미에 깔릴 뻔했는데 만삭의 임산부가 산짐승과 함께 이 높은 곳까지 그것도 상처 하나 없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굴 주변은 산사태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평온한 상태였기에 그들이 느끼는 경외감과 두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칠성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지만 호랑이의 서슬퍼런 안광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앞발을 내디뎠으나 연화가 다급하게 안 돼. 멈춰 라고 소리치자 거짓말처럼 멈춰서서 칠성 무리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칠성 일행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산이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내치려 했는지 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함과 위엄이 서려 있어 장정들은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다친 몸으로 저를 구하기 위해 산이 길을 내어준 영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아이를 해치려 하십니까? 연하의 꾸짖음에 장정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 그들 중 나이 지긋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나 보오. 눈이 멀어 산신령의 뜻을 거스르고 죄 없는 사람을 잡으려 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
칠성만이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게 저놈 탓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온 장정들이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렸습니다. 이복의 칠성, 그만하게. 자네 눈에는 저 기적 같은 광경이 안 보이는가? 바위가 갈라져 길을 터주는 걸 우리 모두 똑똑히 보지 않았나? 더 이상 산을 노엽게 하면 우리 다 죽네. 동료들의 만류와 눈앞의 현실 앞에서 칠성의 기세도 서서히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분한 듯 혹은 후회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굴밖의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비가 완전히 멈추고 먹구름 사이로 드러난 보름달이 산봉우리를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호랑이의 털은 황금빛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그 신비로운 모습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호랑이는 연화에게로 고개를 돌려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콧잔등을 그녀의 손에 비볐습니다. 이제 가려는 거니? 연화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묻자 호랑이는 그릉하는 낮은 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임을 그리고 연화가 안전해졌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연화의 품에서 벗어나 구립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 쪽을 한번 쓱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적이는 없었으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고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자연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 정상 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는 산천초목이 떠나갈 듯 크고 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마을을 덮쳤던 재앙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포효를 마친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빛이 비치는 숲속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깊은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한동안 멍하니 숲 쪽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연화가 비틀거리자 장정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연화댁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몸은 괜찮은가?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관대한 용서에 사람들은 더욱 몸 둘바를 몰라 했고 칠성조차도 슬그머니 다가와 연화의 발치에 놓인 집신을 바로 놓아주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개고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사람들은 굴 밖으로 나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집들은 부서지고 논밭은 흙더미에 묻혔으나 가장 중요한 목숨들은 건졌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특히 연화의 집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만약 그녀가 호랑이를 따라 나서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면 꼼짝없이 변을 당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화와 호랑이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에 혀를 내둘렀고 산신령이 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산을 움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세. 가서 흙이라도 치우고 살 길을 찾아봐야지. 마을 어른의 말에 사람들은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만삭의 몸으로
험한 길을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칠성이 말없이 나서서 자신의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피시오, 내 죄를 씻으려면 평생을 업어들여도 모자라겠지만 우선 산이라도 내려가게 해주시오.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말하며 칠성의 등에 엎였습니다. 칠성은 연화를 업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다른 장정들은 앞뒤에서 길을 터주며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비에 씻긴 숲은 상쾌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자 어젯밤의 지옥 같던 공포는 어느새 예리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남아있던 부녀자와 노인들이 달려나와 생존자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등에 엎여 내려오는 연화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곧이어 칠성과 장정들이 전하는 밤사이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입을 모아 연화를 칭송했습니다. 산신령님이 보호하셨구나. 복덩이가 따로 없어 사람들은 연화를 둘러싸고 안부를 물으며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미음을 대령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임시 거처가 되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재난을 함께 이겨냈다는 연대감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남자들은 무너진 집들에서 쓸만한 나무와 가재도구를 챙겨왔고 여자들은 솥을 걸고 밥을 지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웃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이제는 얌전하게 잠들었는지 고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헛된 욕심과 아집으로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잡을 뻔했고 산신령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소. 내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기보다는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자네도 마을을 걱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이제 다 끝난 일이니 털어버리고 앞으로 연화댁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촌장의 덕담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연화의 집을 다시 짓는 일은 자신이 도맡아 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마을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았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누군가가 장구장단을 맞추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한두 마디씩 노래를 흥얼거렸고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멀찍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녀석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이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아니면 산신령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잠을 자고 있을까?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어.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흉흉했던 소문과 오해는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축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룩한 배 위에 손을 얹고 곧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그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고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에는 다시금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비에 씻긴 산천 초목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싱그러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토사에 파묻힌 논밭을 복구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피해는 막심했으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스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외감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합된 모습으로 마을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신령의 가호를 입은 여인 연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촌장이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연화의 집을 새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연화택이 집을 잃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을의 애군을 대신 막아준 것과 다름없네. 게다가 곧 아이를 낳을 몸이니 우리가 힘을 합쳐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주세. 촌장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 있는 목재와 집, 황토를 내놓겠다고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사람은 단연 사냥꾼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냥 도구들을 모두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고는 도끼와 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집을 짓는 데 쓸 가장 굵고 곧은 소나무를 베어왔습니다. 내 평생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으려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칠성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새 집터는 산사태가 피해간 마을 위쪽 양지바른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받쳐주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내려다 보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터를 다지기 위해 땅을 고르고 주춧돌을 놓으며 구슬땀을 흘렸고 아낙네들은 새참으로 막걸리와 국수를 나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어이차, 어이차, 무거운 들보를 들어 올리는 장정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가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마을 회관에 머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자신을 위해 온 마을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 감동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시원한 물을 길어 나르며 일꾼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몸도 무거운데 가만히 앉아 계시게 하며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집 짓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며칠 만에 번듯한 기둥이 서구 석가래가 올라갔습니다. 칠성은 지붕에 올라가 이영을 엮으며 누구보다 꼼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새어들지 않게 내가 아주 단단히 엮어놓겠네. 태어날 아기가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니 말이야. 그의 너스레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벽에는 질 좋은 황토를 두껍게 발라 보온을 신경 썼고 방바닥에는 구들장을 촘촘히 놓아 아랫목이 절절 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참회와 정성, 그리고 사랑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완성된 집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그 어느 대갓집 부럽지 않을 만큼 아늑하고 정갈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마을에서는 조촐한 상냥식이 열렸습니다. 촌장은 대들보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 쓴 종이를 붙이며 이 집에 들어올 복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연화가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갓 바른 황토 냄새와 향긋한 나무 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 따뜻한 온기를 느끼던 연화는 문득 산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다시는 갖지 못했을 거야.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풍경 소리를 딸랑거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과 이불, 옷가지들을 마루에 쌓아두었고 연화는 그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산은 붉은 단풍으로 타오르다가 서서히 하얀 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와 이제는 거동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수시로 연화의 집을 드나들며 미역국을 끓여주거나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고 칠성은 객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작을 패서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아놓곤 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산모가 찬바람을 쐬면 안 되지. 칠성은 무뚝뚝하게 말하면서도 멧돼지를 잡아 쓸개는 약으로 쓰고 고기는 연화에게 가져다 주는 등 친오빠처럼 그녀를 챙겼습니다.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어느 깊은 밤, 드디어 연화에게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뭉쳐오는 통증에 연화가 신음하자 곁에서 자고 있던 옆집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서둘러 물을 데우고 산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걱정 마라. 산신령이 점지해준 아이인데 순산하고 말고. 할머니는 침착하게 연화를 다독이며 출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안악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밖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밖과는 달리 방 안은 군부를 지펴 훈훈했고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와 호랑이의 기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가, 어서 나오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새벽닭이 띠를 치며 올 무렵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찌나 크고 힘이 넘치던지 마치 산중 호랑이의 포효처럼 지붕을 들썩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고추다. 아주 튼실한 아들이야. 할머니의 기쁜 외침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칠성은 너무 좋아서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아기의 눈망울이 어딘가 모르게 그 호랑이의 눈을 닮아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생명의 신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맑게 갯마당에 나갔던 칠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좀 보게. 여기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정말로 눈 덮인 마당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대문에서 시작하여 방문 앞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산 쪽으로 돌아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다녀갔나 보군. 새끼가 태어난 걸 보고 갔나 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든든해하며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이 보낸 사자가 아기를 축복해주고 간 게야.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걸세. 호랑이는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생명이 무사히 세상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산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산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떡과 과일, 고기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고 사람들은 산이의 건강과 장래를 축복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산이를 안은 채 사람들 앞에 섰고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호랑이 인형을 산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 커서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산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내가 되어라. 산이는 나무 인형을 꼭 쥐고 까르르 웃었고 그 모습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나서서 옛 이야기를 꺼내듯 지난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헛된 마음에 사로잡혀 큰 죄를 지을 뻔했지. 하지만 연화댁의 착한 마음씨가 호랑이를 감동시키고 그 호랑이가 우리를 깨우쳤어. 이 모든 게 다 인연이고 하늘의 뜻 아니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날의 공포와 갈등은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산이는 마을의 공동 육아 속에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산이는 이제 제법 삿박질을 잘하는 소년으로 자라났는데 유난히 산을 좋아하여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가 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산이가 위험할까 걱정했지만 연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산이 이 아이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산이가 숲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할 뻔한 순간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길을 안내해 주거나 작은 산짐승들이 나타나 도와주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산이는 산에서 내려올 때면 늘 엄마, 오늘 커다란 노란 고양이를 봤어. 라며 신이 나서 떠들곤 했는데 연화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고 산이는 그 옆에서 칠성이 만들어준 활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저녁밥 짓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칠성이 지나가다 들러 산이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흐뭇해했습니다. 허허, 녀석, 폼이 제법이야.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냥꾼이 되겠는걸. 산이는 아저씨처럼 힘센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외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칠성은 마을의 잦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듬직한 일꾼이자 산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씻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난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산이를 잠자리에 눕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다친 호랑이를 구해줬단다. 산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스르르 눈을 감고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달빛은 삼봉우리를 타고 흘러내려 마당 가득 은색 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멀리 보이는 산 중턱, 그 옛날 자신과 호랑이가 몸을 피했던 바위 굴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산 정상 부근에서 어흥하는 길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잘 자라, 모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듯한 부드럽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연의 끈이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그 소리에는 짖지 않았고 풀벌레 소리마저 잠시 멈추어 산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연화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마치 호랑이의 거친 혀가 닿는 것처럼 까슬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와 산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히 밝고 아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산이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고 그 품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귀히 여긴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오래오래 마을의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밤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의 밤은 깊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